삼복더위인데 우리 찬양대원들 또 휴가도 안 가시고 그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준비를 잘 해주셔서 찬양 올려드리신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추위는 약해도 더위는 꽤 견디는 스타일인데요. 요즘은 견디기가 어려울. 제가 이 정도 어려우면 여러분들은 많이 어려우신 거예요. 잘 견디셨는데 이제 말복이 한 열흘 정도 남았는가요? 이제 조금만 더 견디시면은 좋은 계절, 시원한 계절이 올 거니까 성질 급하게 하여튼 너무 그렇게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 넉 달만 더 지나가면 그만 또 한 살 더 먹어. 또 이제 어른들이 또 되실 거니까요. 잘 한번 참아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 한 사람한테 무슨 일만 생기면은 자꾸 설교를 하라고 그래 나보고 또 설교를 하게 됐고요. 제 아내는 1차 항암을 하고 한 달 좀 넘었어요. 또 허리가 아프다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받다가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 또 침대에서 떨어졌어. 또 뭐 항암을 하고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져서 그랬는지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거기서 떨어지면서 여기 엘보 뼈 두 군데가 다 부러졌어요. 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묶어놨는데 일주일 만에 가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이탈이 돼가지고 안 붙은 거예요. 그래 또 간호사 두 사람 모아서 양쪽에 붙잡고 의사가 막 이게 억지로 어떤 이렇게 몰아 넣었어요. 그래 붙었는가 해서 또 일주일 만에 가니까 또 삐뚤어졌다는 게 또 간호사들 불러서 막 억지로 그걸 밀어 맞추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봤거든.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가보니까 이제 제자리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러고 이제 통기부스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한 2주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항암 4차까지가 제일 힘든다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이제 4차 항암을 마쳤어요. 이제는 또 한 일주일 동안은 많이 힘들어 했는데 좀 또 견딜만 해요 지금은. 그래서 8월 20일 날 가봐야 이제 항암을 더 이상 안 해도 되는지 아니면 약한 항암을 더 해야 되는지 그건 20일 날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고마운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제 한 사람하고 저하고 늘 그런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은평교회와 우리 박 목사님 목회에 힘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늘 해요. 박 목사님에게 이렇게 늘 힘이 돼줘야 박 목사님 목회가 그나마 좀 할만할 텐데 우리까지 짐이 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그 일도 원활히 잘 풀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더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필리핀에 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셔요. 아마 제가 해외를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다녀보면 그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해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오해가 뭔고 하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아. 그래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로 들어가요. 가면은 자꾸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고 뭐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러고 특강을 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가만히 두지를 않아. 하여튼 사실은
교회가 크다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닌데 그게 오해라는 말이에요. 오해. 우리 박 목사님은 뭐 설교를 잘하시니까 나가서 이번 주일도 또 어디 가만히 안 계실 거라고, 어디 가서 또 설교를 해도 하지 선교사님들이 그냥 두시지를 않아요. 오늘 또 그런 더운데도 사역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하나 오해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이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만나면 목사님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대접할게요, 이런 분은 거의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뭐가 모자랍니다. 선교센터가 헐었습니다. 우리 아이 학비가 모자랍니다. 병원비가 모자랍니다. 전부 다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만 있지, 이 목사가 이렇게 나가면은 막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아마 이번에도 우리 박 목사님은 나가시면 또 그런 오달을 많이 받아오실 것 같아요. 뭐가 어렵습니다, 해주세요. 뭐 어떻게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요, 도무지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여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재정을 내가 잘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받아가지고 와서 강단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의외로 성령님이 그 일에 준비시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성교사님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설교 마치고 사무실에 가 있어,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이런 분이 또 오셔. 더 뭐 선교센터가 뭐 짓는데 돈이 뭐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광고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거기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오셔.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여러 선교 현장의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오더를 받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해준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어요. 아마 이번에도 박 목사님 들어오시면 뭐 주문을 많이 받아오실 거예요. 광고하실 때는 또 준비되신 분이 그 일들을 넉넉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안 해도 하여튼 하실 분이 계셔. 하여튼 성령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제목을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지구상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지혜로운 사람, 이 두 부류가 존재를 해요. 목사님, 그 외에 다른 종류가 없을까요? 다른 종류가 없어요. 그냥 어리석지 않으면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시편 53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류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잠언서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기본적으로 경외하는 자이구나. 그러니까 지구상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부류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한 부류 외에는 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어떤 인종이든지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부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외관으로 구분이 어려워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어리석은지 저 사람이 지혜로운지 이렇게 표정을 봐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흑인들은 다 지혜롭고 다 어리석은가? 그렇지 않아요. 구분이 안 돼요. 가문을 보면 아는가? 가문 봐서도 몰라요. 학력을 보면 알 수 있을까? 학력하고도 전혀 무관해요.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달라붙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게 떠들어대도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 모를 한 부자를 향해서 이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시켜 주시는고 하니 어리석은 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 첫 번째가 뭔고 하니 모든 즐거움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분명히 부자예요. 근데 그 부가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이 사람은 그냥 눈에 보니까 농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재물 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머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곡간을 헐어야 되겠다. 그리고 큰 곡간을 하나 지어서 모든 소출을, 재물을, 곡식을 이 곡간에 그냥 한없이 채워놔 보니까 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정도 쌓아놨으면 평생에 죽을 때까지 먹을만 하고 살만 하고 평안하고 즐길만 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족하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요, 이가 무슨 강도짓을 했다거나 남의 것을 훔쳤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간음을 했다거나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누가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부자가 됐는데 이 부요함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아이고 지혜롭게 이렇게 곡간을 크게 확장을 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여러 해 죽을 때까지 먹고 입고 쓴 데는 걱정이 없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제가 보기에는 그리 잘못한 것 같지가 않는데 그리 악한 것 같지 않는데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마음에 불편하게 느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돌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해 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오늘 밤에 인생을 끝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거슬렸다는 뜻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떻게 즐겁게 얼마나 평안하게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에 목적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를 즐겁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행복한 것, 즐거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더불어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자체가 죄가 된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뭔거니 땅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어요. 돈을 벌어서도 땅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까? 건강하면 땅에서 어떻게 더 즐겁게 살까?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사회에서도 출세도 하고 하여튼 뭐 좋은 일만 생기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디로 여행을 가서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볼까? 땅에서 얼마나 즐겁게 즐겨볼까? 온통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리석은 자의 행위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37장부터 이제 39절까지 나오는 내용에 노아 외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놨는데요. 노아 외의 사람들의 삶의 주 관심과 목적이 뭔고 하니 이들도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데 보면은 집 짓고 사고 팔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짓고, 노아는 방주 때문에 바쁠 때 이 노아 외의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사고 팔고 이게 다예요. 근데 노아 외의 사람들은 홍수로 망하는데요, 노아는 구원을 받아요. 차이가 뭘까요? 노아에게는 방주가 있고요, 이 노아 외의 사람들에게는 방주가 없어요. 그 땅의 것이 다예요. 하여튼 여러분, 돈 벌면 땅의 것이 다인가요? 더 이상은 없는가요? 오늘 그 16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또 비유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 말은 그 전에도 비유가 또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비유는 뭔고니요? 두 형제 간에 재물 때문에 굉장한 분쟁을 해요. 너무너무 갈등을 해요. 이 형제들 간에 그 재물의 그 핵심 개념이 뭔고니 재물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 재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건데 동생이 더 많이 가져가면 나는 못 산다. 형이 재물을 더 많이 가져가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재물 때문에 너무너무 심한 갈등을 해요. 재물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돈 없으면 못 사니까. 그래서 동생하고 형하고 재물에 대해서 분쟁을 하는데 핵심은 생명에 관한 내용이래요. 형한테 재물을 많이 뺏기면 나는 살 수 없다. 동생한테 재물을 더 많이 뺏기면 나는 살 수 없다. 이 생존에 관련된 이 재물의 분쟁을 할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소서. 동생을 꾸짖어서 이 재물 좀 나에게 제대로 나누어 주게 해줘서 나 좀 세상에서 살게 해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두 형제는요, 생명은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있어야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그러면은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이 생존을 가능케 하는 줄 알고 모든 가치를 돈에다가 두고 그렇게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싸우고 분쟁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즐거움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노아는 노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방주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망할 것이 뻔하잖아요. 이건 망한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려니, 오늘 밤에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니, 땅의 즐거움으로 사는, 땅에서만 즐겁게 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멸망이 임박해왔다. 이 어리석은 자도 이 말만 안 했더라면 아마 조금만 더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을까. 땅에서만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두고 사는 요 인생.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죠. 노아도. 그도 먹고 마셨겠죠. 자녀들 다 장가 보냈죠. 자기 집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노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방주가 있죠. 방주.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 뭘까요? 그럼 우리도 방주 지어야 될까요? 오늘날 노아의 방주는요, 우리에게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왜? 이 방주는요, 하나님이 아주 정밀하고도 분명하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3층으로 짓고 또 창문은 어느 쪽으로 내고, 근데 기한은 몇 년 안에 이것을 지어라. 그리고 방주 지을 때 제목은 잣나무로 짓고, 하여튼 일일이 하나님이 그 설계와 내용,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모든 악한 짐승이든 선한 짐승이든 숫자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다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방주가 완성이 됐고 거기서 노아가 구원을 받아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인생 전부가 아니고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 말씀을 이렇게 살아라. 분쟁할 때 말씀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라. 하여튼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순식간에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모든 즐거움을 땅에만 두었다. 우리는 말씀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에 즐거움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 이거 어리석다. 비유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 21절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여기 무슨 뜻일까요? 요 뜻을 해석하는 것이고 위에 21장 그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의 반대말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는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말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자, 이게 하늘에 쌓아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무슨 재물이나 무슨 돈을 하늘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가? 북한에서 자꾸 오물풍선 날리듯이 이거 재물 돈을 쌓아가지고 공중으로 띄워야 되나? 이게 하늘에 쌓는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빌립보 4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보냈어요.
그 바울에게 보낸 요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 이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부요케 하는 것,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다. 헌금 안에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헌금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사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헌금, 제사 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으시는 헌금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죠. 근데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는 뜻인데 안 받았다는 뜻이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제사,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다는 것이 이렇게도 위험한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도 위험한가?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어야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제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금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거니요? 헌금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고 헌금 때문에 신앙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헌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헌금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려야 되는 것이 첫 번째는요,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 그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복을 못 받았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두 부부가 땅 팔아서 헌금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정직함이 결여가 돼서 정직하지 않았어요. 아니, 땅을 팔았어요. 이게 헌금이 다냐? 아니요. 아까워서 집에 좀 두고 왔어요. 아유, 그러면 될 텐데. 이놈을 속인다며.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게 다입니다. 성령님을 속였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한 헌금을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는 데는요, 언제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수입이 많을 때가 정직하기가 어려워요. 100만 원 수입에 10만 원은 아주 정직하게 잘하는데 이게 단위가 높아지니까 이게 정직함이 흔들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평택에서 교회를 했는데 그 평택에 신도시, 국제도시가 들어온다고요. 그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들이 있잖아요. 산이 있고 땅이 있는데 보상을 엄청 받은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막 수백억도 받고 어떤 권사님은 막 몇십억은 보통으로 이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 이제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알잖아요. 아, 저 장로님 이번에 250억 이번에 보상받았구나. 그럼 11조가 얼마겠어요? 25억. 다 알고 있어요. 교인들 다 알아요. 장로님이 이번에 11조 25억이다. 권사님이 80억을 받았대. 그럼 11조 얼마 내야 돼요? 얼마? 8억. 안수 집사님이 50억 받았대. 또 얼마 내야 돼요? 알기는 모두 잘 아시는데. 근데 교회 재정에 11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도 안 들어오고 권사님한테도 안 들어오고 안수 집사님한테도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표정이 근심빛이 거듭. 아니 몇백억 수입을 얻고 몇십억 보상을 받았으면 얼굴이 뭐 활짝 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근심이 거듭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서서히 다른 교회로 다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더래요. 왜? 다른 교회 가면 자기가 얼마 11조에 되는지 모르거든. 이 본교회는 빤히 다 알아. 서로 알아. 딴 교회로 다 나가더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복을 받았는지 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액수가 많을수록 갈등이 와요. 갈등을 해요. 정직함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정해가지고 11조 요거 드리면 목사님이 알아주시겠지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물쭈물 얼렁뚱뚱 뭐 대충 뭐 요 정도면 되겠지. 자기 기준을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부요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까. 두 번째는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해놓고 자꾸 대접을 기대를 하거든.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교회에서도 나를 이제 알아주시겠지. 이 액수가 얼만데 이 정도 하면 뭐 누구보다도 많을 텐데 교회 재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게 교회 운영에 이 정도면 뭐 굉장한 보탬이 될 텐데 나를 알아주겠지. 이게 시험의 요지입니다.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그냥 드렸으면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드려놓고 대접을 기대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냥 드리면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을 했는데 이제 나를 알아줘서 뭐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뽑아주겠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순전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돼요. 내가 전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어느 날 11조 5천만 원 감사헌금 5천만 원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뭐 큰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 이제 끝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오늘 헌금 장부 보셨죠? 그래요. 예,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헌금 요거 건축 헌금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아니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11조는 11조대로 감사 헌금은 감사 헌금대로 이게 다 이렇게 지출하도록 다 시스템이 돼 있는데 내가 그 간섭을 못 합니다. 아마 잘 됐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입을 쩍쩍 다시면 전화를 안 끊고 목사님 그래도 액수가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거 헌금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는 기분이 그리 썩 좋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그런 헌금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헌금 해놓고 그렇게 간섭하려면 헌금 가져가세요. 돌려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 그러고 내 전화 끊었어. 그냥 더 이상 얘기가 할 말도 없고 막. 그래서 전화를 끊었죠. 그때 이분이 그러니까 울고 불고 속상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이 헌금을 그만큼 했으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아이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했으니 아이고 하자는 대로 그냥 건축헌금 넣지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헌금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돌려드릴 게 가져가세요. 이번에 그렇게 속이 상하고 슬픈 거예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요, 이분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전화하는 걸 듣고 남편이 울고 있는 걸 보고 권사님이 그래, 여보, 당신 내일 아침 일찍에 담임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 전화 드리세요. 당신이 만약에 헌금 액수가 적었더라면 목사님한테 그런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 조금 액수가 크다고 해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써주세요, 저렇게 써주세요, 그게 할 말이냐? 그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아침 일찍이 목사님한테 잘못을 빌고 전화하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오니까 바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헌금을 들여놓고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순전해야 됩니다. 내 헌금을 얼마를 했든지 간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액수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걸 딱 끝내야 된다. 오늘 어리석은 자를 가만히 보시면, 아하, 모든 즐거움을 땅에다만 두고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부여치 못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부여케 되어서 하늘나라의 즐거움으로 사는 지혜의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셔서 어리석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뼛속에서부터 다 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을 두고 하나님께만 부욕해 되는 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